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전부터 있는 약속과 유업, 율법 전부터 있는 약속과 유업. 여기서 중요한 게 율법 전부터 있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속과 유업, 율법 전부터 있었던.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원형,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바로 성경에 둬야 돼요. 성경.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의로 여기지 않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 어떤 당장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한 때가 이러니 길을 돌이켜 진리의 길을 돌이키고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둔다고 했는데 이러한 이 마귀들의 역사로 인하여 이 상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럴듯한 신앙인데 정말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자세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런 것들도 소중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열심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야, 성경이 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봐라. 우리는 먼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짜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믿음의 기초가 있죠. 믿음도 단계가 있는데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믿음, 그런 몇 가지 그 믿음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바로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원형, 믿음의 원형, 믿음의 기준. 예전에 2005년도인가 태백에 그 예수원에 복음학교 갔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다. 원형. 믿음의 원형이 뭐냐. 예,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 말하는 이 원형 같은 그것처럼 이것처럼 그렇게 말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원형에 대해서. 믿음의 원형이 뭐냐 이거죠. 믿음의 원형이 바로 믿음의 원형. 그 핵심은 오늘 뭐라고 하면 약속이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주제는 율법이라는 주제자 자체가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밀접한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관련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요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무슨 말씀 아세요? 희한하죠. 우린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 고향에 계신 그 어느 여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령의 뭐 불을 받고 했다는데 믿는 거 보면은 목사님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성경에 그 얘기. 실제로 모든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율법이 더 우세하지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고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100%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의로 세우고. 사실은 갈라디아서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편지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때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무관한 게 안 돼버렸어요. 진짜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주의. 바리새인들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밖에서는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고 있지만 집안에 들어가 보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나는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것이 뭐 남 얘기는 아닙니다. 저 자신도 거기선 예일 수가 없는데 왜 이게 다 뭡니까? 사람들이 희한해요. 자기의 어떤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나한테 맞춰버려. 날 딱 해놓고 여기에 맞춰놓고 비슷한 걸 갖다 딱. 그런 요소들이 성경에 다 있거든. 성경의 율법적인 요소들도 있고 성경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어떤 기복주의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 내가 체험한 거 갖다가 성경 어떤 부분을 갖다가 끄집어서 나한테 맞추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얼마나 사도 바울도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의 체험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그 개인 체험 같은 거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이것들이 듣진 않으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얘기를 잠깐 꺼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삥 돌려서.
자기가 아닌 제3자 3인칭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뭐 셋째 하늘을 몇 번, 천번 만번을 갔다 올지라도 이 약속을 믿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는 여기에 가지 못하게 되면, 이 안에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아무개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타격이 나타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뭐 말 한마디에 삐져서 교회 그만두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성경을 보면요,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정도를 가야 돼. 이스마엘을 낳는 건 마음만 먹으면 낳을 수가 있어. 그것도 쉬운 건 안 했지만 육체를 따라 낳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약속을 따라, 이 성령을 따라, 이 원형으로 사는 신앙생활은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어. 25년 약속해놓고도. 약속해놓고.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은요, 이 원형의 믿음은 가짜들은 이 믿음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25년, 아브라함도 중간에 실패해서 25년의 과정 가운데 중간에 그걸 불신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믿음의 실제인 줄 알고 그것에 미혹되어 얼마든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이 대목,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이 왜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하늘을 파면 성경 밖으로 나갑니다. 성경 밖으로. 아니 그것이 우리 개인의 얘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우리의 기준이 된 표본이 되는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사역 현장에 그렇게 너무나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 믿음을 얻기도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 믿음을 얻고 나서도 잠깐 한눈 파니까 또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되새기고 이 믿음과 이 감각, 이것을 삼아. 어떤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전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그리스도라. 믿음의 원형은 곧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이 약속. 우리는 당장 이건 뭐 그런 그리스도고 그런 기본이니까 당장 지금 기도해서 뭐 능력이나 받든지 기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이런 거에만 관심 있지, 이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해. 돼 있지도 않으면서 기본이라고 생각해. 그냥 제가 어제도 집사람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다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경험하고 또 그 안에 살다가도 잠깐 이 감각 잃어버리면 제 자신이 압니다. 이 안에 있을 때와 이 밖에 있을 때의 차이가, 내 상태, 내 밖으로 드러난 거 통해 이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서 말했던, 그래서 믿음이 아닌 믿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교도들과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들 같은 믿음은 믿음의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조차도 이 믿음의 원형이 아니라고요. 이 믿음의 원형은 뭐라 했으면 오직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이것이 믿음이랬어요. 이 믿음의 원형. 믿음의 원형. 이것은 이 믿음을 얻기까지도 우리의 믿음과 의와 할례와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얻고 나서도 이 복음의 원형 안에 살려면, 믿음 안에 살려면은 하루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믿음의 경건의 훈련, 그 믿음의 경건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어떤 좀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이 반복되는 내용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매일매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다. 성경.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신앙한다 하면서도 너무나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너무나 분명하죠. 성경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말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것만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이전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만 하겠어요. 더 하면은. 그래서 서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듣는 태도를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물론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성경 전체하지만 어쨌든 목사님들은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그것을 들어요. 그것을,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하여 나의 증인이 되어라.